네, 오늘은 성경 속으로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승리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돈 횟수는 7번, 9번, 12번, 13번. 6번에다 7번 하면 13번. 오, 잘하셨어요. 13번 돌았지요. 13번. 여호수아 7장. 아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에브라임 지파이다, 갈미의 아들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로 인해 진노하셨다. 1번인가? 아까 1번 아니면 2번인가? 하나만 찍으셔야 돼요. 정답은 하나. 그렇죠. 1번이죠. 1번. 1번이에요. 무슨 지파예요? 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다 지파 예수님. 갈렙이 생각나야죠. 아직 여호수아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신기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대표하고요. 유다 지파는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아론 이렇게 나눠져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그렇죠. 제가 뭐라 했어요? 아론이라고 했으니까 아론이 왜 나와?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고.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가 아이로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닌 것은 그들은 소수이다.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 2-3만 명만 올라가도 된다. 백성을 다 보내. 의리죠. 백성을 다 보내 수고롭게 마소서. 그들은 소수고. 3번. 2-3만 명이 아니라 2-3천 명 아니에요? 그래요. 아주 잘하십니다. 함정학하니까 안 걸리게 됐어요. 여호수아 7장.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에 대한 벌이 아닌 것은 그 본인을 불사른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사른다. 그의 소, 나귀, 양들을 불사른다. 그의 부모를 불사른다. 정답? 4번. 부모를 불사를까요? 네, 부모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들, 딸들은 들어가 있죠. 여호수아 7장. 노력한 물건 중 아간이 가져간 물건이 아닌 것은 소가죽 모자 하나, 신화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4번. 아간이 가져간 물건이 아닌 거예요? 금덩이를 가져갔을까요? 금덩이를 가져갔지. 1번. 2번. 1번 모자는 못 본 것 같아요. 외투하고 200세겔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소가죽 모자 하나. 네, 소가죽 모자는 없었고. 외투가 있으니까 모자가 없었어. 여호수아 8장. 두 번째로 아이성 점령을 위해 복병으로 보내진, 매복하는 사람이에요. 복병으로 보내진 숫자는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 2만 명. 2만 명일 것 같아요. 3만 명. 우와, 많이 보냈네. 완전히 비교되죠? 아까 3,000명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3만 명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족속은 브리스 사람, 아모니 사람, 여부스 사람, 기브온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브온 사람인가? 그래요.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 네. 잘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이에요.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네, 빈칸을 채우세요.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무화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뭐가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 3절.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화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
그렇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하라. 6일이죠.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장 4절 제사장 몇? 7. 네, 7. 제사장이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네,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 아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누구? 아간.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골골짜기가 여기 나오는 아골골짜기로 가서 8장 33절 앞에 부분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자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무슨 산 앞에? 그리심산?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 네. 앞에 뒷부분입니다. 절반 어디? 에발산. 그렇죠.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잘하셨습니다.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어디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에 기록된 네, 그렇죠.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했다? 네, 낭독하였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낭독하였어요. 축복에 대한 내용은 요만큼인데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이만큼 길거든. 그러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주는 큰 죄구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무게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쪽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낭독했습니다. 자세히 낭독해 줬어요. 네, 승리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다.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부분인데요. 승리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배경 구조는 6장에서 9장까지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정착, 그리고 목적을 보여줍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죄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요. 예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뭐하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2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기 주었다는 말은 선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주셨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각 지파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고대하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초롱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방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책은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소리쳐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6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바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그 성을 돌고 그저 소리쳐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이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에서 이들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7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글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딱 그만큼만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몇 명 보냈을까요? 2-3천 명. 3천 명 보냈어요. 3천 명. 딱 그만큼만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무참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탐꾼들도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굴 향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을 돌고 그리고 소리쳐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은 그 열매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들이 실패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곧 이들이 헤렘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헤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헤렘이란 온전히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뭐했다? 온전히 바쳐졌다. 헤렘.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취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간이 훔쳤던 헤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속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속아서 맺은 거예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곧 하나님께 뭐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9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물과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9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승리할 때마다 한 가지씩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경험한 이후 방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한번 열어주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길로만 쭉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 이름이 쭉인데 쭉 돼. 네, 그러네. 쭉이네. 참. 주가 네. 승리 후 마음을 다지지 못하다. 성경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7절 여리고에서의 승리. 성곽을 둘러싸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제자들과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의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제사장은 7나팔을 불고 그에 맞춰 백성들은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뭐했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멘. 7장 1절에서 26절 아간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패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점령하려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멸했어야 할 전리품 곧 헤렘을 취한 일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아무도 몰랐어요. 8장 아이성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불순종의 문제, 교만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다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아멘. 9장 기브온에게 속아 조약을 맺다. 승리를 거머쥔 이후 이들은 또다시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속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예비했겠죠? 속았어요. 중식구 영을 보겠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진멸된다.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진멸된다.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는 모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멋있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후 하고 부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와 그렇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 선이. 정말 그림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안시성이 생각나요. 선벽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은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뭐하라? 온전히 바치라. 17절 함께 읽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 사용된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목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가래가 나올 단어예요. 18절에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증으로 바치는 것에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되게 복잡하죠?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너희가 해렘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진멸된다. 이 말인 거예요. 첫째, 온전히 바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해렘이에요. 둘째,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지 말라. 어떤 것이 바친 것 중에서 역시 해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어근도 역시 해렘이에요. 해렘. 셋째,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여기도 역시 해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렘되어야 할 어떤 것을 취해서 가져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진멸돼. 네, 해렘된다는 얘기예요. 해렘. 네 번째,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바친 물건 역시 해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마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해렘입니다. 21절 함께 읽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꼭 다 멸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해렘에서 제외된 사람은요,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곧 해렘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해렘해야 할 것을 여리고성에서 취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해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진멸될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7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하게 아가를 잡고 그와 그 백과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악을 골짜기 무더기가 되어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진멸해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맞추며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손 안 대면 돼요. 방심은 실패를 부른다. 7장 5절 함께 씁니다. 아이사는 그를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기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마음이 물같이 됐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두고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될 말이지요. 둘째,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요,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불씨가 되어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모두 다 진멸될 뻔했어요. 결국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완전히 녹았다고,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용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용기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 마치기까지 마음을 다잡은 여호수아 8장 26절에서 30절 그랬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네, 다시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펼쳐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덤을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의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값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언제까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이성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을 해내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영원까지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 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